있는데 우리 나오실 때 환영과 감사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복된 자리에서 복된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경남도 흥원군 사몰이라는 동네에 김승명 장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유명해서 김승명 장로를 모르면 예수를 헛믿었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3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5살 때는 어머니를 여의고 큰아버지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밥을 먹여주고 잠은 재워줄 터이니 내 힘으로 한미천 벌어서 자수성가 해보거라. 그렇게 큰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20리 30리 길을 등짐을 지고 걸어다니며 이 장터 저 장터를 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몰라서 장부에 세모꼴 그리고 네모꼴 동그라미 가위표 그리고 그려서 숫자를 기록했는데 하루는 동네 아이를 불러다가 사탕을 사주면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해서 얼마 안 가서 천자문을 다 떼고 한글까지 다 배웠습니다. 김인현 흉년시에 좁쌀을 가지고 만주를 드나들면서 장사를 하다가 부산과 일본을 드나들며 우물과 비단 장사를 하는데 그때는 뭐 부르는 게 값이라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삼호면 일대 땅을 다 사고 99칸짜리 기와집을 짓고 그리고 4년제 사립학교를 세웠습니다. 일본 사람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그 사람은 면장이 되고 평의원이 됐는데 그 동네에 뭐가 들어왔느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선교사 맥도날드 선교사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도유림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모리에 교회를 세웠는데 한원칠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때에 이 사모리 동네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김면장이 교회를 세우니까 노발 대발하면서 서기하던 조카를 내쫓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을 보고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전도도 했습니다. 김성령 면장이 더욱 막 발악하고 핍박을 하니까 교회를 그 동네에 있을 수 없어 아랫동네로 옮겨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헌당식 하는 날 이제 면장이니까 지역의 면장이니까 초청장을 보내니까 마지 못해서 이제 최면상 그 초청 참석을 했는데 예배 중에 자기 조카 김전도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면장의 기세를 꺾어주시고 요즘 같으면 이렇게 기도 뭐 하지? 저 면장 손을 좀 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고, 선교사가 설교하는데 땅에서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설교를 했는데, 땅만 내려다보고 살면서 땅에다만 보화를 쌓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김 위원장이 크게 감동을 받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160원이라는, 그때는 16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금을 교회가 이제 빚을 지게 됐는데, 빚청산을 위해 헌금을 작정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잘할 때만 해도 이제 헌금을 장로님부터 일어나서 추수감사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그럼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얼마 하겠다고 불러 칠판에 적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 헌금, 건축헌금 일어나겠소, 50전 하겠소 하는데, 그래가지고 빚을 갚을 것 같지 않아서 김 위원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80원을 하겠소. 160원이 건축 헌금인데 80원을 내가 하겠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는데 아주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 면장이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내가 80원을 작정했는데 80원을 더해서 160원을 하겠습니다. 그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뭐 이럴 때 이제 꼭지를 마저 따버리자 생각을 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십시오 하니까 이 면장이 손을 버쩍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에 막 술을 몇 독씩 담가놓고 얼큰하게 술 먹고 살던 터라 불신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술잔치를 차려서 대접한 후에 깨끗이 술 담배를 다 청산했습니다. 면석이들에게 전도하여서 예수 안 믿으면 면석이 그냥 파면하겠다고까지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고, 또 자기 땅 소작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달구지를 끌고 함흥에 가서 성경 찬송가를 이제 사다가 나눠주고, 3명의 첩도 데리고 있었는데 첩도 다 한 대 보내고, 그 집은 자기 집은 전도사에게 주었습니다.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온 맏아들을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으니까 문을 잠가놓고 전도하면서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같이 굶어 죽자. 나도 예수 믿는데 네 안 믿으면 같이 굶어 죽자. 결국 자기 맏아들을 예수 믿게 했고, 재산 정리할 때 5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하고 셋째 아들에게 제일 재산을 많이 주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맏아들은 장자니까 많이 주고, 셋째 아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가난할 걸 생각해서 셋째 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습니다. 셋째를 하나님께 바친 이유가 뭐냐? 이 생선 가운데 이 토막처럼요, 5형제 중에 이렇게 생선 토막을 내면 셋째 토막이 가장 중앙에 있으니까, 그래서 셋째 아들을 목사로 바쳤는데, 그 아들이 김형도 목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두터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초대 우리나라 군종감이 되었고, 넷째는 집사로서 6.25 때 순교를 했고, 5째는 김형자 장로인데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성남교회 장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 이렇게 이 김승명 씨는 50세 때 헌당식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그 후부터 보이는 물질이나
보이는 물질이나 잠깐 안개와 같이 다 없어지는 세상의 소망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자식도 물질도 다 천국을 위해서 쌓아두는 생활을 하다가 이 장로님이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그건 결코 금고 안에 유언장을 넣어두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유언장에 이렇게 써놨대요. 첫째는 연대 보증을 하지 말라. 둘째는 월급 생활을 하지 말라. 셋째는 평생 예수를 믿을 것을 유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늘나라 천국을 발견했다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보물을 쌓고 천국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참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성자는 큰 부잣집 아들인데 부모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죄에 물들까 봐 이 안토니우스 자기 아들을 집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년기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결단을 못 내리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 성경을 읽고 나는 이 청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결심하고 누이 동생들에게 이제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자와 하나님 사업하는 곳에 다 바치고 평생 빈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동굴에서 살았다 그래요. 안토니우스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도적질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많이 쌓아둔 물질은 내가 죽을 때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또 언제 부도 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도적 맞아 없어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수천억짜리 빌딩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적 맞을 일도 없고 부도 날 일도 없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늘나라에 보내주는 사람이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많든 적든 정성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줄 모르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부모를 잘 봉양하고 자식을 잘 돌보고 친척을 잘 도와야 합니다. 이게 살아가는 인생의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예수님이냐 내 자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설 때에는 부모, 형제, 자식도 포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천국의 백성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로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 능히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모친이 굉장히 병약한 가운데 있었고 자기 아내 어린 자식들이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쓰러웠다 그래요. 자기가 머리 숙여서 신사참배만 하면 자기도 고생하지 않고 부모와 처자들까지도 고생 안 시키고 편안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데 이 주기철 끝내
그는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고 모진 고문을 다 받고 순교했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믿음이 아니라면 왜 그 고통을 받겠습니까?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받는 영광, 세상에서 받는 명예, 이거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생각하는데 현재에 고난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전에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박대선 박사님이 일본 그 일정시대 때 이제 대학을 나와 학교 선생으로 나가면 그때 월급이 90원 받았대요. 선생으로 나가면 90원이라는 많은 봉급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의 소원대로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려면 4년을 또 신학교 공부를 더 하고 그렇게 나오면 전도사 봉급이 1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못 내려오고 있다가 아버지 댁에 가서 하룻밤 지내는데 아무 말씀도 아버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아침 밥을 먹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제 박대선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른 대선아 거기 섰거라. 너 목사 되는 것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든 신학교 가지 말라. 그 말을 딱 하시더랍니다. 거기서 이 박대선 씨가 아들이 감동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4년을 공부를 하고 전도사로 나가니까 15원 봉급을 주는 거예요. 90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했어요. 먼 훗날에 100배로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명예도 주셨습니다. 목사님도 됐고 박사님도 됐고 감독도 됐고 연세대 총장도 됐고 회장도 되고 너무 많은 명예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명예를 포기할 때 하늘나라에서 받는 영광과 면류관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세상 것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천국의 소망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린 사람이 몇 천만 명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순교의 피로 물들인 강토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순교자들이 어느 산골짜기에서 공산당에게 총 맞아 죽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엄청납니다. 암흑시대에 생명을 버린 기독교인이 5천만 명이 넘는다고, 중국이 공산화된 후에 목숨을 버린 사람이 100만 명 더 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혁명과 내전으로 생명을 버린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명에 이른대요. 한국에서도 대원군 시대 때, 일정 때, 공산치해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그 얼마인지 몰라요.
로마 황제 네로 시대 때 가장 용감하고 신체가 든든한 전사 40명이 있었다 그래요. 이들은 황제 투사들입니다. 황제를 지키는 투사라고 불렀고, 로마 원형극장에서 경기하는 걸 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용감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황제 투사를 그 구성팀 만든 팀이었다 그럽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결투할 때 황제를 향해 손을 들고 외치기를, 우리 투사들은 황제를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황제가 주는 면류관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선서를 하고 황제 투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랑 나가 이제 싸울 때는요, 이 40명 투사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많은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네로 황제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백부장 베스파산이라는 백부장에게 황제 특명이 내린 거예요. 내려졌는데, 만약에 너의 부대의 투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형시켜라. 이 특명이 내린 거예요. 믿는 사람 탕에서 그 특명이 내려가서 사형시켜라 그랬어요. 그때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호숫가에 이제 투사들을 모아놓고 백부장 베스파산 백부장이 황제의 특명을 그들에게 전단에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을 다 세워놓고 묻기를,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서라. 그렇게 했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40명 용사들이 모두 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을 줄 상상도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릴 터이니 다시 생각해 봐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 황제의 특명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피 흘리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은 모두 옷을 벗고 호수의 얼음 위에 들어가라. 그들은 옷을 벗고 다 그 추운 밤에 얼음 위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원형극장의 투기장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 그리스도여,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용감히 싸우겠습니다. 베스파산 이 백부장이 밤새도록 모닥불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그 투사들의 노래 소리가 점점 더 막 너무너무 확실하게 들려오는데, 새벽이 되자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더니 북가로 이제 기어 올라왔습니다. 얼음이 계속 온몸이 막 얼어붙어 가지고 그 얼음에 있었으니까 고통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딱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캄캄함 중에 노래 소리를 들리는데, 오 그리스도여, 우리 39명의 용사들은 주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용감히 싸우겠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산 백부장이 그 배반자가 물가로 기어 올라오는 걸 보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호수 가운데 비춰오는 걸 보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한 일도 없는데 백부장 베스파산은 헬멧과 옷을 던져버리고 얼음판으로 뛰어들어서 함께 그 투사들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천국의 확신을,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 물질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생명까지도 용감하게 바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요거까지는 하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천국은요 아무에게나 발견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여기 기뻐하여라는 이 말은 천국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늘나라가 너무나 좋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으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 포기하고 이 세상 것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늘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다 잃어버리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늘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